1장 34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도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도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돌보고 싶지만 그냥 지나가고 그 옆을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려간 다음에 돈을 줘서 의사를 불러 치료하게 하고 돈이 모자르면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럼 유대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을 난 12시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209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 가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정책은 북이스라엘의 왕족, 귀족들, 괜찮은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여러 도시에다가 이주시키고 아시리아 사람들과 거기서 결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 정책은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놨는데
이번엔 반대로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알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됐죠.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가리켜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 불쏘시개로 쓰기 위하여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랍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그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결혼해서 만든 혼혈 민족이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한참 후에 남유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 바벨론으로 이주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느헤미야 때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게 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도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그 성전을 건축 회복하는데 너희들은 참여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혼혈이기 때문에 이들을 안 받아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특별히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아시리아의 정책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인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셔야 사마리아를 왜 유대인들이 배척하게 되었는지가 나오게 돼요. 나중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가 그 제국을 만들면서 계속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도 이제 이방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몰레, 그모스 이런 구약에 나오던 신들은 제국이 점령하면서부터는 거의 그런 조그만 신들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엔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게 되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34절을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신약에는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일까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필요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풍년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상은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알에게 피를 내면서 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다산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세라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게 마치 진짜 아이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식을, 불타는 제단 앞에 살아있는 자식을 바치면서 자식이 비명소리를 지를 때에 마치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이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자식 하나 희생함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불안하니까 우상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3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지키지 않은 법도와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5장 6절 말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430년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려주신 사건, 거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에서 진멸하게 하신 사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출애굽 사건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때때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가 이방 신에게, 특별히 애굽 신에게 절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세상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옆에 바다가 갈라져 있고요, 고래가 바다를 뚫고 못 들어오고 이렇게 나오려다 돌아가는 그 모습, 그 장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자손 대대로 남길 간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40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뒤를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올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다가 합쳐져 그들이 다 죽는 사건을 경험한 모세의 누나 미디암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미디암의 노래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이 되었어요. 1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는 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월절이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달 된 날이에요. 한 달 된 날.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홍해를 갈라서 온 건 불과 한 며칠 전일 거예요. 그죠? 한 일주일 전 아니면 한 열흘 전. 근데 그때 음식이 떨어졌어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은 지 한 달 만에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자 이들은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갈라서 본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해결받았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큐티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기도 가운데 이제 돌파해 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굶기셨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때때마다 단백질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굶어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급박하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문제에 타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17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혜석 아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우리 통장에 제발 5천 불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2017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었어요. 뭐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5천 불이 없으면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불안해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천 불 만드는 거 저한테 일도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5만 불이라고 이야기해줘 5천 불을 얘기를 해요. 그래? 5천 불 뭐 만들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5천 불을 만들면 다른 걱정이 없어집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거 하나 넘어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타협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얼마나 해결될까요? 거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39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죠. 오직이라는 건 하나라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건 everything,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공식입니까? 오직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수지 맞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공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문제들은,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 교회 공동 기도문이 있죠. 2012년도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2011년도 교회를 합치고 아주 은혜롭게 교회가 잘 넘어가고 있었어요. 2011년도에 돌아갔던 교인들도, 가나안 교회 어르신들도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11년도 연말이 되면 되어질수록 깊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렸어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한자 한자씩 이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1월 첫 주 공동 기도문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한 달 후쯤 돌아가신 송이학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기도문을 내 인생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문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혹시 내가 이렇게 붓글씨로 쓴 다음에 그걸 이렇게 조각을 해서 나무판에 새겨서 교회에다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는 저 나무판에다 그걸 새기셔서 몇 달 후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정신인 것처럼 매월 첫 주에 드리죠. 근데 제가 저 기도문에 신경 썼던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러다가 이 정도로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굳이 고쳤어요.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고집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경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작곡 작사한 분이 시편 147편을 가지고 곡을 쓰셨는데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들에게도 먹구름이 꽉 차서 도대체 햇빛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인상이 너무나도 그냥 메말라 버려서 빈들의 마른 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가뭄에 쩍쩍 마른 놈처럼 은혜의 비도 구원의 비도 경제적인 비도 내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시편 147편을 읽으며 위로받고 곡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비준비하시며인데요. 이 곡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거기 이제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곡에 뭐 어떤 것들은 40만 조회, 어떤 것들은 뭐 20만 조회. 이 곡은 하여튼 뭐 한 기본이 하여튼 10만인데 그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막 달리는데 뭐 1100개가 막 달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찬양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분들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시고 우리는 구름만 보이는데 그 구름 뒤에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곡에 대한 댓글들이 이렇게 걸렸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현재 폐암이 뇌까지 전이 되셔서 위독하신 상태세요. 마음이 초조해서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 창밖을 보며 CCM 듣는 소녀처럼요. 하나님의 기적이 저희 엄마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 올려주시면 저도 중보 기도할게요. 월 2,400만 원 항암 주사로 얼마 전 변경했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 돼서 구토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식사도 못하셔서 체력이 저하된 상태예요. 오늘 새벽에 항암 주사 맞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엄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현재 5개월하고 2일 남은 병사입니다. 지난번에 다친 다리 파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아버지 치료와 저희 치료도 고쳐 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험생활 불안하고 제가 스스로를 너무 미워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저를 위로하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19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대학 성적이 아닙니다. 저처럼 힘든 수험생활을 보내고 있을 제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그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 행복을, 은혜를, 사랑을 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입대합니다. 군 생활은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 삶이 너무 힘들고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의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지금 제 고난의 시기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10년 차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어도 생기겠거니 했는데 나이가 들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시험관 고차수에 들어가고 무슨 노력을 해도 안 생기네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면서도 상황을 보게 되네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이삭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완전할 때에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는 안 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해도 저는 주님만 붙들며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군 장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군 생활하는 도중에도 지켜 보호해 주실 기도드립니다. 저는 11살 초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좋은 찬양과 좋은 말씀, 좋은 복음을 듣게 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처럼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찬양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주는 위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 작은 댓글을 보며 멋진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 형, 누나에게 화내고 시기, 질투, 원망을 했던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름으로 꽉 찬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며 또한 해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가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무별에 만드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요즘 그냥 어떤 기도를 드릴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저 캄캄한 저 구름 뒤편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은행의 담비, 구원의 담비, 해결의 담비를 비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려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한 마음을,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수요일날 주회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존귀하신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먹구름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인데 내 인생은 마른 풀 같고 갈라진 논밭 같지만 하나님, 그 먹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구원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